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루 동안 하나님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생명의 시간을 하루 또한 유예기간으로 연장하시고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구원의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가득한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24시간 예수님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99장입니다. 29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그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30장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너는 종을 그의 상전에게 비방하지 말라. 그가 너를 저주하겠고 너는 죄책을 당할까 두려우니라.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앞니는 장검 같고 어금니는 군도 같아서 가난한 자를 땅에서 삼키며 궁핍한 자를 사람 중에서 삼키는 무리가 있느니라.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아니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스올과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불이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취며 음녀의 자취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이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날미니라. 아멘. 이어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3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한번 읽고 또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라고 부르죠. 톨스토이. 톨스토이가 기독교 사상을 담은 많은 작품들을 냈습니다. 그 중에 쉬우면서도 참 의미가 깊은 동화가 한 편 있는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제목의 동화입니다. 그 동화는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 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미하일이라고 하는 천사가 하나님의 형벌로 벌거벗은 몸으로 땅에 내려옵니다. 추운 겨울에. 구두수선공, 너무나 가난한 구두수선공이 그 청년을 발견하고는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너무나 가난한 상황에서 청년을 데리고 오니까 그 집 아내가 처음에는 불평하다가 이내 그 청년의 딱한 처지를 이해하고 그에게 한 조각 남은 빵을 줍니다. 그때 이 미하일이라는 천사가 얼굴에 미소가 번져요.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미하일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이제 구두 수선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구두 만드는 일을 배우는데요.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 청년 때문에 가난한 구두 수선공에게 돈이 많이 생겨요. 근데 어느 날 구두 잘 만든다는 소문을 듣고 부자가 아주 좋은 가죽을 가지고 찾아오죠. 그리고 며칠 내로 아주 좋은 구두 한 켤레를 만들어라. 그렇게 엄포를 놓고 갑니다. 그런데 이 미하엘 청년이 그냥 가죽으로 만든 슬리퍼를 만들어요. 이 구두 수선공이 깜짝 놀래죠. 이거 큰일 났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몇 시간 안에 그 부자의 하인이 옵니다. 오더니 가던 길에 그 부자가 죽었으니까 이제 구두는 필요 없고 죽은 시신에 신겨줄 슬리퍼나 하나 만들라 그럽니다. 깜짝 놀래죠.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이 모르는 것, 그것은 자기에게 필요한 게, 진정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것, 그것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 미하엘이 벌을 받아서 땅으로 쫓겨난 그 이유를 알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맨 중년 여인과 소녀 둘이 이 구두수선공 집에 찾아오죠. 찾아와서 구두를 맞추려고 하는데 두 아이가 쌍둥이에요. 그런데 한 아이는 다리를 접니다. 그때 이 미하엘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미소를 짓게 돼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몇 년 전에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이 출산하는데 너무 몸이 약해져서 이 여인을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거두어 오라 그럽니다. 근데 미하엘이 이 여인을 거두어 가면 두 아이의 운명이 어떻게 되나, 태어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래서 하나님 명령을 거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불려가서 이제 책망 받고 그 세 가지 질문, 사람 속에 뭐가 있는가, 또 사람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거를 알면 이제 그게 형벌이 끝난다는 거죠. 그런데 구두를 만들러 온 그 소녀가 사실은 아이를 낳다가 이제 죽은 그 여인의
두 딸이었던 겁니다. 쌍둥이 딸이었던 겁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 여인이 아이들을 남기고 죽은 것을 보고 마을 전체가 이 아이의 부모가 되어줘요. 그래서 잘 기르고, 그리고 한 분이 자기의 양 딸로 삼아서 이 중년 여인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미하일이 알게 된 것,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깨어 믿음에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랬습니다. 이거 남성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전체에 말씀하고 있는 건데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럽니다. 남자답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가정에 권고할 때 아내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그게 믿음 있는 여인의 삶의 태도다. 그렇게 가르쳐 줬고, 남편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내놓은 것처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 생명을 걸고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게 남자다운 거라는 거죠. 자기의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거. 가난한 구두성공의 아내가 마지막 남은 빵 하나를 그 벌거벗은 청년에게 내놓는 것이죠. 자기가 먹어야 될 것인데 그것을 주는 겁니다. 생명을 담은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부여해 주신 본래 창조 때 가진 생명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는 거죠. 그런데 남자답게 강건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 게 있어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깨어 믿음에 굳게 선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믿음직하신 분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내가 보기에 좀 잘못된 것 같고 문제가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깊은 신뢰 관계, 언제나 하나님은 옳으셔, 언제나 하나님은 선하셔. 그걸 믿어드리는 거죠. 이게 깨어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이 이것입니다. 미하엘은 하나님을 믿어드리지 못했어요. 아이의 엄마가 죽으면 아이들은 이제 큰일 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죠. 거역했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을 사람들 또 한 여인의 긍휼의 마음을 불러일으키셔서 그 속에 있는 사랑으로 아이들을 기르시죠.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거다 하는 것을 밝히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언제나 옳으시고 언제나 선하시다고 하는 것.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환경을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보고 그렇게 믿는 거죠.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건 언제나 옳은, 그건 언제나 선한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너무나 중요하고 소망도 영원히 남는 것이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영록 목사님이 간증했죠. 성경 3번 읽고 결론 냈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구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이 사랑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정직한 거 중요하고 정의로운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것,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엇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럼 사랑은 살려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고 가려주고 이게 사랑이죠. 오랫동안 인내해 주는 겁니다. 온전해지기까지 기대하고 바라주고 믿어주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가치가 이것이죠.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6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이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서로 순종하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 일을 내가 한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언제나 아버지께 순종하셨잖아요. 그게 삼위일체적 생명의 본질이죠. 순종하는 것. 나를 중심으로가 아니라 타인을 중심으로 내가 움직이는 것. 이게 사랑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는 것. 나를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상대를 중심으로 해요. 그게 좋아요. 놀라운 사랑이죠. 세상과는 정반대예요. 다 나를 중심으로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은 상대가 중심이에요. 그 상대를 위해 내 목숨을 내놔요. 이건 정말 인간 본성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할 때 사랑으로 행하면서 산다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감사하라는 거죠. 감사하고 정말 그 귀한 일을 고백하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알아줘라. 우리 좀 감사가 참 인색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는 일이 참 인색합니다. 감사가 칭찬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감사가 아부나 아첨으로 변질되기도 해서 그런가 봐요. 칭찬을 통해서 상대를 내 마음대로 이렇게 또 조정해보고자 하는 은근히 깔려있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거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감사하는 거예요. 또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따내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감사라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거 다 배제하고 감사하는 것 뿐입니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고 행위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서로 인사하라는 겁니다. 목회 실습 시간에 신대원 때 목회 오랫동안 하신 목사님이 오셔서 목회 성공지제 인사였습니다. 목회가 성공하는 것은 인사를 잘하는 데 있다. 그래서 인력 배치를 잘 해야 되는구나. 전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인사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하기 껄끄러운 상대도 있잖아요. 인사하고 싶지 않은 상대가 있습니다. 그래도 상대를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외면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투명인간 취급하지 말고 인사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서로 순종하라, 알아주라, 그리고 인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값진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사랑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로, 옳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이 제일이다. 오늘도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두움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고쳐주소서. 의료진 방역당국 하나님 지키시고 연약한 자 연로하신 분들 생명싸개로 감싸소서. 치료제 백신 개발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 한마음 한영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도록 성령 충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